5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부터 저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일명 무슨 편지라고요? 경계의 편지다. 경계하라. 경계의 서신. 베드로 전서는 어떤 편지라고요? 격려, encourage하는.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위협과 핍박으로부터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이었다면 내용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생겨났던 거짓 교사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것들에 대한 경계,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일명 경계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단락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예감을 해요. 이걸 쓸 당시에 곧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구나. 그래서 죽음을 예감한 베드로의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쓰는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어떤 진정성,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교훈을 오늘 단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뭘까요? 베드로 사도가 가르쳤던 진리, 복음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과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생각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안 잊어버리고 항상 생각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써보고, 듣고 또 듣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왜? 생각나게.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또 이야기하고 또 편지한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기서의 장막은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는데 결국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의미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자꾸 생각나게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지하고 있고 또 이야기한다. 이거는 오늘날 성도의 참된 임무요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자꾸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것, 복음을 알리고 깨우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임무인 줄 믿습니다. 14절 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또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다. 즉 곧 죽을 거다. 그래서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즉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잘 가르쳐서 자기가 비록 죽더라도 그 진리가 너희들에게 자꾸 생각이 나고 기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지금 이 노사도인 베드로 사도가 기록 목적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재림을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가르쳤었죠.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실 거다.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거다. 그 가리킨 것, 그래서 너희들이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즉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사도들,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승천, 그리고 그 전에 공생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미 봤고 직접 목격한 자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일명 변화산 변모, 예수님이 이제 용모가 변화되시고 이런데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이다라는 그 말씀, 그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즉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라는 얘기는 변화산을 뒤덮었던 그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그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그래서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합니다.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을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에,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자기들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뭐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주의 말씀은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서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날이 새서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잘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20절, 그런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해석을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경 해석은 개인들이 하면 안 된다.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개신교, 기독교는 성경 해석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해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21절을 보면 예언은, 여기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뜻으로 자기들이 생각해서 말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왜 이단이에요?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들 위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석을 해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느냐?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게 이제 2장에 나와요. 내일 살펴볼 2장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사도인 당시에 이제 죽음을 앞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잘 가르쳐서 삶 속에서 자기가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계속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깨워줘야 돼요. 그들의 삶 속에서 생각나게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듣고 왜 배워야 되느냐? 잘 일깨워주기 위해서, 잘 전하기 위해서. 그래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난 몰라 성경을.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배워야 된다니까요.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듣고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읽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모르죠. 배우지 않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못 배우니까, 알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질 못하죠. 전도를 못하죠. 전하지를 못하죠. 양육을 못하죠. 왜? 양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왜? 성경 공부를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 마음이, 이 중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배워야 되느냐? 남주기 위해서 배운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 하잖아요. 똑같아요.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느냐? 모르는 이들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들어본 적이 없거든. 배워본 적이 없거든. 저와 여러분은 알고 이미 이 성경 말씀 구약도 배우고 신약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잖아요, 저희가. 그럼 이걸 모르는 이들에게 깨우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사사로이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이단과 사이비에 그걸 구별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교회에서 잘 배우셔야지. 신천지를 포함해서 엉뚱한 데 가서 배우시면 그들에게 노란하고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그냥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 그걸 구분해내기 위해서라도, 분별해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이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때에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읽고 공부하고 양육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뭔지, 죽음 뒤에 어떤 심판이 있는지 이걸 깨우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잘 전하고 잘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 주셨고 새날 주셨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중심,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해주고 일깨워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이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하고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저희들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양육받아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주님의 증인된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